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은 다윗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봉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첫 시작하는 시작부터 우리 조정옥 집사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저도 다윗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찬송에 함께 동참했어야 되는데 음악을 트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저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찬송까지 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런 또 귀한 은혜에 힘입어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PPT로 커서를 좀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단에 세워 귀한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첫 설교 때 제 첫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강서 지방에 있는 영생교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소개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가 어른만 출석교인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교회 학교가 60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격의 교회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학생만 한 100명 가량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교회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방에서 주최하는 찬양교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갔는데 2등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교회가 그 당시 한 43교회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석 못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한 25팀 이상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25팀 중에 2등 한 거면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1등 했으면 한 아쉬움, 전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잘했다, 축복의 말을 해줬는데 애들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지금까지 1등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었대요. 찬양교연대회를 하면 늘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뭐 저희가 2등이었으니까 1등을 한 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등을 한 팀들이 저희보다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최 측이 하는 말이 늘 영생교회가 1등을 하니까 이번에 영생교회 2등 줬어요 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합창단이 있어서 그리고 뭐 각 부서마다 성가대가 있었고 합창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아이들이라 보니까 음악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에도 뭐 예배 드리다가 음 하나 틀릴 수 있잖아요. 박자 하나 틀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2등 했다는 게 그 아이들에게 용납이 될 리가 없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국에서 이제 초교파로 모이는 연합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뭐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인 아이들을 볼 때 너희들이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좀 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데리고 갔는데요. 교회가 생긴 일의 첫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많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집회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 마음이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수련회 집회를 그 목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관웅 목사님, 그때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그 천관웅 목사님이 하는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찬양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찬양 집회 하면 그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찬양 집회가 가장 손꼽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집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어떤 집회나 이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이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집회의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강단 앞에서 막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저는 당연히 내 새끼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나. 근데 우리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봤더니 그게 이제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 강단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이제 회중석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회중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걸 보고 있든지 아니면 서서 이렇게 보고 있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수련회 중간중간에 교회별 모임이 있어서 교회별 모임을 가지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석해서 함께 막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왠지 보기 좋게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맞을까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답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최경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면서 이미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성향에 맞게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향적으로 굉장히 신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목청껏 기도하고 그래야 뭔가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예배한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맞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당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떠돌이 마술사이고 그러고 크리스찬인데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신부님이 뭐 열심히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성당 문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그 예배 성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술사니까 막 비둘기 털이 막 온 성당에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리고 막 꽃가루가 온 사방을 막 난리를 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가는데 갑자기 그 마술사의 한마디가 이 신부님의 마음을 울리시는 겁니다.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공연이 기쁘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샘떡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샘떡에 와서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들이 죽는다는 선언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다윗, 그리고 오늘 그 다윗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워하셨고 좋아하셨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건 예고편입니다. 제가 다음 차례 설교 때는 그 다음에 이어서 왜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라고 기뻐 뛰며 그렇게 좋아했었는지에 대한 말씀, 일명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엔 제가 사무엘하 12장을 했고, 오늘은 사무엘하 6장 후반부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사무엘하 6장 전반부가 그 베레스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뭐 시간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역순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번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5장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장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인지,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치룰 것인지, 전략적인 요충지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하나의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훨씬 이전에 그 엘리 시대에 엘리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부하를 데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소중히 모셔두고 아요는 그 궤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그 수레 옆에서 그 법궤를 호위하며 이스라엘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고, 먼저 소가 비틀거리고 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 우사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번 말씀 내용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내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한 이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6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다윗이 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이 분하여라는 말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분하다, 너무 분하다 라고 할 때 그 분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화가 나다, 얼굴이 화끈거리다,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했었던, 다음번에 살필 수도 있지만 주목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과 굉장히 상반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히 분했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겠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할 만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정성껏 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그 법궤를 호위하며 옮겼는데,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고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조심조심,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법궤를 들 때 끊임없이 다윗이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성껏 법궤를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몸소 힘껏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부하들과 백성들은 그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에봇을 입은 그 다윗이 너무나 격렬하게 춤을 춰서 미갈의 표현에 따르면 바지가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아내인 미갈이 보기에는 뭐 좀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춤을 추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채통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아마 저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해서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역시 태생은 어쩔 수 없군요. 천한 목동 출신이니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다윗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멘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20절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보가 뭐였다고요? 가족을 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뭐 자기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남편에게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도 그렇죠. 다윗의 말은,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네 집안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 미갈이 들으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일까요? 미갈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다윗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대인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를 보면 그 사람은, 나를 대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 아이가 저를 보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제 아이가 저를 보고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저를 보고 아주 불쾌할 때도 있고,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아주 불쾌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천성이 그래 먹지를 못해서 잘 안 되긴 하지만 제 아내에게, 제 아이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호칭은, 그 말은 넘사시러울 수 있어서 혹시나 그 말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은 원고에 적었었는데 지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분위기를 망치는 말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지탱하고 그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내가 왕인 것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언약궤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모시고 온 그 기쁨이 다윗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체가 보여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채통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들려드린 영생교회 아이들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또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에, 아니
제정신이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제정신인 것 같이 너희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 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영생교회 고등부 안에서 미드봉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산업 위에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와 동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낯익은 얼굴이 나왔죠?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앞부분은 고등부 수련회 영상이고 뒤에 부분은 전인치유 수양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임원 수련회 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이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정신이 아닌 고등부가 이제 어른들한테까지 물들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연이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때 전인치유 수양회라고 하는 사진 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그 아주 유명한 찍사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 그리운 사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가 올까, 뭐 그런 그리움이 섞인 그런 찬양이죠. 우리 최결 목사님이나 김혜재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늘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세요. 귀가 나을 거야,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꼭 나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죠. 그 할렐루야의 원형 할랄이라고 하는 것을 할랄을 봤더니 시끄러운 바보처럼 되거나 아니면 미치는 것, 뭐 이건 의도치 않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면 미치듯이 막 시끄럽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뭔가 드럼을 치고 뭔가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아니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고집불통의 아들, 아버지의 유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모습만으로도 참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는 방식이 대단합니다. 이 부유하고 고귀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잊고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 정도의 지위라면 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간다는 것.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감동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늘 아버지께 보여야 되는 반응은 그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지 않습니까?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아주 전형적인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50년의 시간 동안 그분이 6,500여 곡의 찬송곡을 작곡했는데 그의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표현할 때 나에게 10,000가지 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었을 텐데,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기에 앞서서 열정을 가진 그런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보통의 열정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이하를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법궤를 기본에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모셔두고 해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얼마나 했냐? 거의 36년 동안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을 볼 수 있게 했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4편 1절 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시편 133편을 기록했을 땐 자신의 왕궁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림자만 보았었던 거겠지만 연하게 들리는 소리만 들었던 것이었겠지만 그러면서 열정에 불타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송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예배를 그토록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준비한 것이었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으로 본다면 회막으로 본다면 사실 모세가 만들었었던 것이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워하셨던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시절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시절에도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했던 그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했었던 그런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요소들은 없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았어, 오늘 찬양은 뭔가 내 성향과 맞지 않아, 오늘 예배는 그래서 꽝이야,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 그런 경험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 안에서 설교나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설교와 찬양은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설교자인가 찬양 인도자인가 설교인가 찬양인가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가 이라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목소리 높여 소리 질렀던 그 바디메오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삶이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름 모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을 때 그 감격, 그 순간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노라 라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혹시 우리의 책망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뭔가 책망하는 어떤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샘터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실을 정리를 다 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그 예배 세팅을 다 해놓고 나면 한 10시 30분이 조금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이 한 분씩 오시면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죠.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그걸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셔서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가 하나의 예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8월 13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예배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이 설교를 그 예배를 드리고 준비했거든요. 지난 8월 13일 아마 지금 제가 한 분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분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날 우연찮게 변지미 권사님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변지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 순서 져가지고 이제 단에 오르시기 전에 이 앞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앉으셔가지고 기도 이제 하시기 전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변지미 권사님은 저 뒤에 보통 안내하시느라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뵐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아니면.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니까 제가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계속 입을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뭘 하셨을까요? 뭐 기도 연습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시고 그렇게 이제 입을 오물오물 하시더라고요. 저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아마 제가 예배를 제가 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겠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몇 번 안 되는 기억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고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더 할 것을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춤추면서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창과 노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충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충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상의 영성을 늘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잠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샘톡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다윗의 예배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다윗의 이 열정적인 고백이, 다윗의 이 감격적인 예배에 관련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기는 그런 귀한 예배가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예배도 그러하였듯이 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잠기는 그러한 귀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